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근육을 세우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허리 근육을 잘 세우자라는 말씀을 나눴죠. 말씀 가운데 중요했던 핵심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느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우리 그림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근간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눈 근육, 눈. 나이가 들었다는 여러 가지 표징이 있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여러 표징 중에 가장 쉽게 느끼는, 나이 들었구나 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뭘까요? 저는 시력 같아요. 시력. 가끔 이제 알을 교체하기 위해서 안과에 가서 이제 검안을 하죠. 검안을 하고, 요새 눈이 좀 침침해요, 잘 안 보여요,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그 검안사분들이 퉁명스럽게 이런 말을 하죠. 노안이라 그래요. 노안이라고. 제 나이가 아직 노안이라는 말 듣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노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보입니다.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저도 가까운 게 안 보여서 왕경을 이렇게 하고 보여야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실제로 작은 글씨로 된 성경을 어르신들이 잘 못 봐요. 그러니까 큰 글씨로 된 성경을 보시는데, 큰 글씨로 된 성경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무거워요. 아이고 서러워라. 잘 안 보이는 것도 서러운데 무거운 성경을 들고 다니기 어려운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 핸드폰을 보면 글자를 다 크게 해놓고 보시죠. 잘 안 보이니까. 저도 사실은 그래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프로그레시브 렌즈라 그러죠. 그 다초점 렌즈를 바꾼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피로를 쉽게 느끼는 신체 부위가 어디일까 생각해 봐도 눈인 것 같아요. 눈.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컴퓨터 모니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은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또 핸드폰을 보죠. 일할 때도 보고 일 안 할 때도 핸드폰을 보니까 눈이 사실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눈을 쓰게 되니까 많이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눈 근육이 피로해지니까 안구 건조증 생기는 분도 있고, 눈이 좀 막 시큰시큰할 때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든 것을 느끼거나 피로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눈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제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쓰고 또 몸의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1000양이면 눈은 몇 양이에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장로님.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정보를 얻는 수단 중에, 우리 신체 기관 중에 80%가 눈을 통해서 그 모든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뇌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뇌에서 쓰는 에너지 중에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3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몸 전체의 사이즈로 볼 때는 작잖아요. 가장 작은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는 굉장히 많은, 그게 바로 우리 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게 돼요. 우리의 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마음을 쓰게 되고, 결국 눈으로 보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생각,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의 모델인 그게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 그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시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먼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지금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들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지금 애굽을 떠나서 피난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 가운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지금 뒤에는 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다고요? 애굽의 군사, 병거, 말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자 어떤 반응이 바로 연결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병사들이 오고 있으니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감정의 상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때에 모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대비해주고 있어요. 그럼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봤던 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른 장소에 멀리 따라져 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같은 장소에 같은 위기 속에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따라오는 애굽 병정들을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고, 모세는 그 상황 속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동일한 환경, 동일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 우리의 갖는 마음가짐, 이것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정탐하고 오고 난 다음에 정탐꾼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을 것 같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 아낙 자손은 우리와 싸울 수 없는 너무나 큰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것을 봤잖아요. 동일한 안악 자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그 마음가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해석과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그 별칭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장에 성경의 인물들, 구약성 인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노아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모세는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떻게 살았다, 이것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있는 내용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11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이 12장에 연결되어진 말씀을 보면 결국 히브리서 12장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니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1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아벨과 같이 이 수많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다루었던 본문인데,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물위를 걷지 않습니까? 근데 물위를 걷게 될 때에 베드로가 처음 물위를 걷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본인도 물 위를 걷기를 원한다고 고백했고,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물 위에 발을 내딛고 그가 걷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져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나요? 바람을 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결국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람으로 일렁이는 그 물결을 보고 나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한 곳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그 시선이 중요한 거 아세요? 시선. 몸이 움직이기 전에 시선이 중요해요. 그 목요일날 여러분 혹시 그 월드컵 경기 보신 분들은 마지막에 딱 한 번 딱 제끼고 딱 때릴 때 다각도로 이렇게 카메라 방향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선수. 적어도 제가 봤던 그 장면에는 이 선수가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공을 딱 바라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딱 차서 동점골을 만들었죠. 이런 모든 스포츠가 다 똑같아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공을 집중하지요. 공을 집중해서 봐요. 보니까 때리는 거 보는 게 아니라 공 보고 치더만요. 맞죠? 골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골프를 몰라서. 제가 탁구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탁구를 많이 치면요, 상대방이 서브를 할 때 탁구공 위에 프린트된 글씨가 보여요. 그래야 그 회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라켓을 갖다 대야 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계속 째려보는 거죠.
공이 어떻게 회전하는 걸 끝까지 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야구 선수들, 타자들 있잖아요. 야구 타자들이 공을 이렇게 딱 치기 전에 투수 공을 딱 해서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의 실밥이 보인대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그래서 그 공이 어떤 회전 오냐에 따라서 타자가 배트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가장 메달의 그 황금박 무슨 종목인가요? 양궁. 양궁 선수들 보면요, 딱 활실을 딱 당겨가지고 꼭 엿다 딱 갖다 대잖아요. 딱 갖다 대고 딱. 차, 멋있지 않나요? 한치도 흔들림이 없어요. 요새는 경기 보면요, 심장 그 하트빗이 나와요. 한국 선수들 하트빗 보셨어요? 평온해요. 하나를 보고 그 관역을 보고 딱 활실을 당긴 다음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탁 놓으면은 싹 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보는 거예요. 끝까지 봐야 관역에 맞출 수 있어요. 뭐 말을 타본 적은 없지만 이런 경주마들 가만히 보면은 경주마들 눈에 뭘 붙여놔요? 영어로 블링커라 그래요. 딱 이걸 맞춰 놓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하거든요. 동물의 왕국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초식 동물은 눈이 어디 달렸나요? 죄다 옆에 달렸어요. 그죠? 초식 동물은 눈이 옆에 달리고요, 육식 동물은요 다 앞에 달렸어요.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들어서 우와 그러셔야 돼요. 우와. 저도 우와. 왜냐하면 초식 동물은 자기를 먹는 그 천적에 항상 경계가 되니까 눈이 옆에 보죠. 그게 360도를 다 봅니다. 카멜레온 보셨어요? 눈이 막 제각기 보는 거? 왜냐면 자기 누가 잡아먹을까 봐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식동물들은 집중해요. 내가 사냥할 사냥감만 보기 위해서. 그 말이 경주마잖아요. 말을 뛸 때 눈을 이렇게 다 해놓으면은 얘가 뛰는 거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이 360도 본답니다. 360도를. 그래서 블링커를 딱 이렇게 막으면은 30도 전방만 주시하게 해요. 워낙에 초식 동물이 겁이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뛰는 걸 보거나 자극적인 게 있으면은 말이 놀래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해놓으면은 말이 안정적으로 정면 보고 뛴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 헬라어 언어가 아포레포라는, 아포레포, 쉽죠? 아포레포.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영어로 글림스하는 게 흘깃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마음을 다해서 한 곳을 뚫어져라 보는 게 바로 아포레포, 바라보자는 의미예요. 우리 시선이 뺏길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우리가 두리번거릴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 말 하면 그걸 또 보게 되고, 여기서 저런 소리가 들리면 또 저걸 보게 되고, 번쩍이는 게 있으면 저게 뭔가, 우리의 궁금증이 계속 그걸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다른 어떤 것에 분산시키지 않고 아포레포,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로마의 형벌 가운데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있는 건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십자가가 가진 첫 번째 의미는 죄의 형틀이에요. 사형의 형틀이라고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에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미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창으로 찔림을 받아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내신 그 고통, 그 부끄러움, 그 치욕의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있었지만 예수님 당신 자신도 무엇을 보신 거예요? 이후에 오게 될 큰 기쁨. 무슨 기쁨일까요? 내가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나를 믿는 그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이 큰 기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셨기에 지금 내 당장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도 그 큰 기쁨을 위하여 장차 올 그 기쁨에 그의 시선을 맞추고 고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하늘을 걷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나요? 영어 제목은 더 워크라고 나온 그 영화인데 이게 1974년도에 지금은 911으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지만 쌍둥이 빌딩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그 빌딩에 와이어를 연결해서 그 외줄 고개를 해서 그 빌딩을 건넜던 사람이 있어요. 그 일화를 만든 영화가 하늘을 걷는 사람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 외줄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이 세나요? 약하나요? 굉장히 세요. 그런데 그 외줄을 타는 사람들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fixed point를 정하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반대편에 그 지점을 딱 상정해 놓고 그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줄을 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줄도 흔들리잖아요. 와이어가 휘청휘청 흔들립니다. 그럼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흔들리겠죠. 아마 이쪽 편 저쪽 편 사람들이 막 오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을 거예요.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눈에 보이고. 여러분 그 위가 와이어 지상에서 와이어까지가 412m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위에서 와이어를 발로 밟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만약에 그 시선을 밑으로 향했더라면 떨어졌을 것 같아요. 흔들리는 두려움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 모든 외줄을 탄 사람들은 고정된 하나의 그 점을 보고 거기를 건너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생활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잠시 잠깐 그걸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그걸 보게 되면 이런 마음 저런 생각 그런 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뭐든 정치에 관련된 거든 예능에 관련된 것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을 계속 오래 보고 있으면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막 그래요? 제가 보기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보면서 그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쓰는 언어는 내가 계속 노출되던 어떤 방송에 했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일이죠. 내가 얼마나 어디에 노출되었느냐가 내가 얼마나 그걸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미니가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미니가 인스타그램 잘 하잖아, 그지? 여러분 저도 봐요. 페이스북도 보고 인스타그램 봐요.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머 얘는 또 옷 샀나 봐. 어머 얘는 이렇게 좋은 데 놀러 갔나 봐. 어머 얘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나 봐. 그거 실컷 보고 나면 막 깊은 거 소망이 막 생겨요?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요. 나는 뭐야? 나는 김치 먹었는데 저 사람 저거 먹었네. 비교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많이 보면 볼수록 그거 경험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걸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꼭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가장 많이 오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의 보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조상으로 누구를 뽑습니까? 다윗을 뽑아요. 그 위대한 다윗 왕,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메시아가 올 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윗을 넘어지게 했던, 다윗이 범죄하고 죄를 지게 했던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는 것이었어요. 보는 것이었다고요. 여러분, 한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자성어에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결단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나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내 마음을 빼앗는 어떤 것들에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이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 여러분 한번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요동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걸 발견해 내셔야 돼요. 만약에 그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나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요 억울한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더 이상 보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보는 것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날마다 이런 눈의 근육을 키우는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보게 돼요. 이것도 보게 되고 저게 뭐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선을 관심 갖고 두어야 될 것은 오늘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아포레포, 바로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의 길에 끝까지 완주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